자, 구약성경 1300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나훔서의 말씀을 읽을 차례인데요. 나훔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00페이지 나훔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요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휙휙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요,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보라, 내가 네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것을 문 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니네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이 나훔 선지자의 메시지는 니느웨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이 니느웨는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죠. 성경에 보면 니느웨를 향한 메시지가 두 번 선포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나훔보다 더 잘 알려진 선지자죠.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라 하는 그 명령을 처음 받았었죠. 자, 그런데 두 번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전하시는데 요나서의 메시지와 나훔서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이지만 그 메시지의 성격은 전혀 다릅니다. 그 결과가 달랐어요. 요나서도 메시지는 너무 무서웠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후에 너희가 망할 것이다. 그런데 이 메시지를 받은 그 니느웨 백성들이 요나 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왕서부터 모든 백성에 이르기까지 다 회개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내리시겠다 하는 그 형벌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나훔 선지자는 요나가 그 메시지를 전하고 약 150년 후입니다. 150년 후인데 이 나훔이 또 똑같은 메시지를 전해요. 근데 이 나훔의 메시지에는 그냥 망할 것이다. 그 한 가지 메시지밖에 없어요. 구약의 선지서의 특징은 맨 마지막에 소망을 주는 메시지로 다 끝을 맺습니다. 그런데 이 나훔서에는 소망의 메시지가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심판의 메시지만 있습니다. 이걸 예수님과 비교해 본다면 요나서의 메시지는 예수님의 초림의 메시지와 같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의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에는 구원주로 이 땅에 오셨죠. 그렇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의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시죠? 심판주의 모습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기회를 주셨지만 끝까지 그 기회를 거부한 사람들에게 완전한 멸망의 심판의 메시지를 가지고 오시는 것이 재림의 예수님이시죠. 나훔서의 메시지가 재림하시는 예수님과 거의 비슷해요. 이 나훔서의 메시지에 보면 어느 한 구석에도 니느웨가 다시 회복될 것이다, 다시 기회를 줄 것이다, 그런 메시지가 전혀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니느웨가 망할 것이다. 그 메시지밖에 없어요. 자, 요나 때 그렇게 회개했던 그 니느웨가 왜
얼마 지난 후에는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들어야만 했을까? 우리는 여기에서 믿음 생활이 지속되지 못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우리는 이걸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죠. 결국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 때 회개했던 그 회개를 계속 지켜가지 못했다. 그 믿음이 계속 지속되지 못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후대에 전달되지 못한다면 과연 우리의 후대에 어떤 모습이 일어날까? 그러니까 그런 것이 두려워서라도 우리는 정말 우리의 믿음을 후대에 잘 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앙생활이 결코 쉽게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이 저절로 이루어진다면 실패할 사람도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본성에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신앙생활은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물고기와 같다. 그런 표현이 있죠. 계속해서 우리가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떠내려가게 되죠. 신앙생활이 마치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그 신앙생활의 그 진리를 우리의 삶에 실천하고 이게 없으면요. 나 좀 쉬어야지. 나 이제 너무 애썼으니까 좀 쉴래 하면 그 자리에 내가 가만히 있는 줄 우리가 오해하지만 아니에요. 저절로 떠내려가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 안에 죄성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죄성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해다. 계속해서 전진하지 않으면 우리는 퇴보할 수밖에 없다. 자전거를 탈 때 보면 계속 그 페달을 저어야지만 자전거가 앞으로 나갈 수 있죠. 나 가만히 좀 쉴래 하고 페달을 젓지 않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전거는 쓰러질 수밖에 없지.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는 계속 전진해야 한다. 그 전진을 니느웨는 이루지 못했다. 그래서 이렇게 처절한 심판의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 읽은 3장을 보면 2절부터 3절까지 보면 거기 뭐 별 다른 그 내용이 없죠. 그냥 명사들만 나와 있어요. 채찍 소리, 병거 바퀴 소리, 말, 병거, 기병, 칼, 창 이렇게 별 다른 수식어가 없이 그냥 간단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저는 성경 어디에서도 이렇게 전쟁의 광경을 실감나게 표현한 부분을 보지를 못했어요. 이걸 읽고 있으면 마치 지금 눈앞에 전쟁을 하는 모습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이 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왜 이런 비참한 상황이 벌어졌는가? 4절에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여기 보면 아수르를 음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아수르가 그 우상을 열심히 섬겼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음행을 한 것으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요나가 가서 여호와의 메시지를 전했는데도 잠깐 회개하는 척하다가 다시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으로 돌아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음녀에게 심판을 선언하고 계신다. 이 메시지를 보면 우리 요한계시록 후반부에 나오는 그 사탄의 심판받는 모습이 미리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나훔서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또 기회도 주실 수 있을 만큼 주세요. 그러나 반드시 기한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영원토록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한이 되면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심판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죠. 그래서 요나의 전도로 회개한 니느웨 백성들이 다시 죄를 짓고 결국은 되돌이킬 수 없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는 일시적인 회개의 한계를 우리에게 보여준다. 일시적으로 회개하는 척하다가 다시 돌아갔을 때에는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모면할 수 없다는 것이죠. 결국 참된 회개는 근본적인 전환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이 나홈서는 정말 짧은 책이지만 이 니느웨의 파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시고요. 불의는 결코 끝까지 승리하지 못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만약 니느웨가 이 나홈의 메시지를 받고 또 회개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하나님께서는 또 기회를 주셨겠죠. 그런데 이 니느웨는 이 나홈의 메시지를 받고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결국 아수르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 바벨론은 또 바사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죠. 바사 제국은 또 알렉산더에게 멸망을 당하고 알렉산더가 죽은 후에는 그것을 또 로마가 이어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세계사의 흐름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고 아수르의 백성까지도 다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 아수르에도 요나도 보내시고 나훔도 보내셨다. 그러나 그 메시지에 대한 반응이 결국 그 메시지에 대한 반응으로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다. 그런 면에서 나홈서는 성경 전체에서 가장 두려운 책이다. 가장 무서운 책이다. 그래서 오늘 이 나홈서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깨달음을 얻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결코 중단되어서는 안 되겠다. 계속해서 우리 신앙생활에 정진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교훈을 또 얻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말